사람은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앙 중심에는 마음속에 있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는 2인용이 아니에요. 오직 한 대상만 앉을 수 있는 1인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에 간판이 바뀌어요. 간판. 근데 주인이나 주방장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음식은 맛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죠. 간판은 그대로인데 안에 주방장하고 그 경영하는 주인이 바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판이 아무리 그대로다 할지라도 안에 있는 주방장이 바뀌면 손님이 늘어나든지 줄어들지 둘 중의 현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짜신의 정체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행세를 했던 거짓 신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꿔가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와 세상에 자리다툼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8번째 시간이 됐는데 건너뛰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까지 일단 왔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봅시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두지 마라. 그 말은 네 마음속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마라는 뜻은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신들이 있다. 근데 그 신은 신이 아니야. 그리고 나와 비교 자체를 하지 마. 우리 중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당에도 다녀보고 사찰도 다녀봤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온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신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여 왔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그래도 맞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했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 신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비교하여 너의 곁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에 대한 정의. 국어사전 말고 진짜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정의 4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이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우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석하면 그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행복한 게 인생의 목적이죠? 틀렸어요. 제자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행복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사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영화롭게 하려니까 우리가 부요해야 된다. 그럼 부요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 금메달 따야겠다. 금메달 따세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려니까 내 손 한 짝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순교해야 된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그냥 그럭저럭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 길이 맞다면 그 길로 가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거예요. 우상, 우리를 위해 존재하여 만들어 놓은 거.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죠. 나를 복준다고 믿는 대상들, 큰 돌들, 형상, 사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거. 용이 어디가 있어? 봉황새가 어디가 있어? 청와대에도 봉황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 거지.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돈, 물질, 우리의 자아 있잖아요. 자아. 이게 우상이에요. 밥은 굶어도 자존심 건들면 못 살아. 그거잖아요. 그거. 선거 때 떨어지면 왜 교회에 못 남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그동안 30년 동안 새벽기도 한 거 거짓말이에요. 주인 안 바꿨어. 주인 안 바꿨어. 그렇잖아요. 이거 정체에 드러내야 돼.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을 쉽게 말해 볼게요. 옛날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원어에는 거듭난다는 뜻은 위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난다. 땅에서 난 자는 지옥 가요. 하늘에서 난 자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천국 가지. 천국 가서 우리 출석 부를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이름이 있느냐? 천국에서 난 자. 천국에 이름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못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 그런 말이란 말이죠. 이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폐단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딱 붙잡고 십계명 아세요? 한번 쭉 일하게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얼굴이 밝아질 거야. 잠깐만요. 그럴 거야. 평소에 십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문장 그대로 외우는 거는 둘째치고 그건 저도 못 외우는데 로마서 8장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요한계시록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복음서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은 몰라. 십계명 외우는 사람 나는 못 들었어요. 왜 이 십계명이 이런 취급을 받느냐? 십계명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법. 그럴까요? 아니, 십계명은 여호와의 준엄한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지키지 않을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폐단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켜요.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십계명이 신앙의 가장 근본 근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않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식일 너무 쉽게 어겨버려요. 안식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탁월하게 공경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만 하지. 물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상대적이에요. 아무리 공경해도 상대방이 까탈스러운 부모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조금만 섬겨줘도 좋은 부모님들은 막 칭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 낫겠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이 십계명 어기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즉 무엇인가에 몰입하여 있고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랬잖아요. 성공이 우상이야.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 잠 못 자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정 좀 뒷전으로 하는 거 괜찮아.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냥 손 비벼대는 거야.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야.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을 바꾸라. 목회해도 안 바꿀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바꿔야 돼요. 이번 기회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탐방하러 온 신학생이 있을 수 있죠. 리포터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예를 들면 교회에 갈 때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막 기록을 해. 은혜 받아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가 규모가 이렇구나. 목사의 설교는 조금 이렇구나. 이 교회 본당이 조금 음향이 좀 그렇다. 이런 거 다 과제물로 제출해야 되니까 그건 예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봉사하는 분들 교회에 봉사하러 왔다 합시다. 주일학교 교사 이를테면 자기 예배가 잘 안 돼.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그러면 교회 학교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무개가 왜 안 보이지? 왜 저 부부가 따로 앉아 있을까? 예배 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 신천지가 들어와서 1년, 2년이고 다녀. 그 사람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 제대로 드렸다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틈새를 보고 누구를 사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흔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목사와 성도의 틈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데리고 밖에 성경 공부 데리고 갈까? 이게 뭐예요? 신천지가 온갖 생각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것만 생각해. 예배할 때도 그 생각만 해. 봉사할 때도 그 생각만 해. 그냥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이.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애들이 전부 하나 둘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지.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이해는 해요.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이양지사 좋지요. 문제는 그 아이가 교회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재차 없이 떠나버리는 거죠. 예, 무엇을 예배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이런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요. 그게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적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 와서 불쾌해. 왜 불쾌합니까? 불쾌할 수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것 때문에 불쾌한다면 다윗처럼 불쾌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저자가 왜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건 의로운 분노예요. 근데 내가 무시받아서 기분 나쁘다. 그것은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만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거짓말인 거죠. 지난주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거짓신들의 전쟁, 그 이야기 했죠. 제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정도 그분의 책을 제가 참고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존재의 대상이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쾌락을 예배한다. 인간은 쾌락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을 예배한다. 힘. 세 번째, 사랑을 예배하는 존재다. 자, 인간은 결국 자신의 쾌락을 예배하는 존재인데 이 쾌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음식, 먹는 쾌락.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감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큰 주제가 있어요. 큰 담론, 순교한다는 거, 뭐 주님의 재림, 뭐 이런 거 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 십자가의 능력, 이건 굉장히 큰 담론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이 일을 못 알아요. 근데 작은 주제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큰 주제까지 도달을 못해요. 즉, 작은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첫째, 음식이 우리의 신이에요. 음식이 우리의 신이다. 외국 갔다 오면 먹는 것만 기억이 남아. 사진하고. 자,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음식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가끔 가다 보면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지 않죠. 먹는 거는 목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위해서는 음식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음식 때문에 믿음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쯤 되면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왜 만나 준지 아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떡은 수단이야. 그 말이에요. 수단. 너희들이 떡이 있어야 사는 거 알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다. 근데 떡으로만 산다면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럼 뭘 위해 사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떡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니까. 말씀대로 살라니까 떡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산 것은 만나를 집착하지 말아라. 그걸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먹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 근데 이들에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지옥.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위장이에요. 위장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다. 교육부서의 간식 문제가 예배보다 소중하다.
간식 준비하느라고 교사들이 공과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네. 수련회 하는데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먹는 수련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 뭐 하는데 간식을 바리바리 싸와가지고 먹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 교회에 와서 반찬이 어쩌네 저쩌네. 우리 애가 오늘 교회 갔는데 간식을 못 먹고 왔다고 전화를 해. 우리 애는 단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단 거를 손에 쥐어줬다고 사탕 빨고 왔다고 항의를 해. 이 정도 되면 먹는 것이 신이라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예배 끝난 후에 만찬을 했는데 그때 못 먹는 사람이 나타나. 나눠 먹으면 좋은데 다 먹어버려. 늦게 온 사람, 약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 이것을 바울이 지적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야말로 최고의 본이 되는 교회인데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폭식하는 거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준 거예요. 폭식. 웃지를 않으시네. 음식에 대하여 불평하는 거, 그거 죄예요. 음식에 불평하는 거 죄예요. 우상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 맛집 쫓아다니느라고 제대로 교회를 못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고급 음식 아니면 안 먹어. 하나님의 맛을 봐야 알아. 심판을 받아봐야. 6시쯤 되면요, TV 채널에서 전부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먹는 거. 전국의 맛집. 온 나라가 먹는 데 미쳤어요. 하루 종일 음식 프로그램이 나와. 그렇죠. 전 국민의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버렸어요. 참 비대 환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식이 수단이 될 망정 그 음식이 나의 존재를 흔드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도 모른 채 예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성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성은 이 시대의 돈과 함께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과 관련된 경제와 쓰여지는 돈이 얼마나 될까?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미국의 포르노 산업은 미국의 3대 방송사가 있대요. MBC, ABC, CNN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1년 매출이 매출보다 많아요. 포르노 산업이 1년에 100억 달러. 미국에서. 포르노 하나만. 거기에 관련된 건 뭐 매춘 산업, 뭐 아편,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이 여기에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것을. 애초에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근데 망가졌어요. 퇴근길에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게임기를 사줄까 말까 고민을 몇 달을 해요. 사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유익할까 고민을 하다가 큰 맘을 먹고 자기 아들을 믿고 게임기를 사다가 퇴근길에 안겨줬어요. 난리가 났어. 달려와서 안고 아빠 최고라고 엄지척하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 밥 먹고 하자. 아니 이거 잠깐만 하고 올게. 갔는데 안 나와. 미쳐가지고. 밥 먹자니까 들어보지도 않아. 들어가서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아들한테 밥 먹자. 그러니까 성질을 확 내면서 나와가지고 물 말아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1분 만에 밥을 뚝딱 해치우더니 다시 게임기로 갔어요. 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아들과 잘 지내보려고 게임기를 사줬는데 그것이 아들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죄와 결탁하여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19번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9번 정도 성적인 상상을 해요. 여자는 10번 정도 한대요. 이 정도면 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 사는 동안에 20번 예수님 생각합니까? 20번 교회 생각해요? 20번 교회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쯤 되면 이 성이라는 건 이 시대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가서 살지 않는 한 이 유혹은 계속될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처럼 언제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성적인 유혹. 내가 이겨내고 싶다고 나는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메일을 열면 이름이 딱 써 있어요. 나는 상담들이 오니까 어떤 상담인가 하고 들어가 보면 비아그라. 미치겠어요. 날아오는 화살처럼 피할 수 없다면 방패를 야무지게 만들어야 된다. 굳건하게 세우고 그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라. 성적인 이 신을 물리치는 비결은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하는 길밖에 없어. 죽을 때까지 피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할렐루야. 피하는 거요? 피해. 무조건 도망가. 비겁한 게 아니야. 용기. 절대 환경을 만들면 안 돼. 그런 환경 자체를 조성하면 안 돼. 하나를 양보하면 나중에 나를 지배하려고 덤벼들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불편한 진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몇 년 전에 음식점에를 갔는데 아주 불쾌했어요. 저도 더럽지만은 음식을 먹는데 한쪽에 한 10대 명 회식을 해요. 여자가 다야. 남자 한 분 계셔. 난 처음에 목사인 줄 알았어. 음식점에 가면 남자 혼자인 데가 있거든, 갖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너도 목사구나. 내가 속으로 그러지. 맥주판이 벌어졌어요, 대낮부터.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옆자리에 있으니까 듣게 됐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선생님,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아하, 학부모들 모임이요. 학부모들이고 선생님 한 분. 근데 맥주판이 벌어졌는데 듣기에 민망하게도 선생님과 학부모의 대화 수준이 아니에요. 큰일 나갔다. 그때가 학기 초였어요. 이 만남이 계속된다면 큰 문제 생긴다. 큰 문제 생긴다. 멋있어요. 멋쟁이에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핸섬하세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대면서 그건 학부모와 선생님의 대화가 아니라 10대 명이나 모였으니까 그중에 한둘은 반드시 교회 집사가 있었을 거예요. 똑같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곁에를 가지 마세요. 사자, 우리 속에 입 벌리고 있는 사자에게 손을 내밀지를 말라고 내밀어 놓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바보 천치가 없다 이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도 잘 틀려먹은 우스갯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왼쪽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할머니가 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아리따운 아가씨한테 몸이 기울어지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 3, 40년 된 농담이잖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못된 인간이 이런 농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주의 뜻대로 해? 이 숨어있는 함정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얼마나.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안 됩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남녀노소. 죽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됩니다. 지킬 수 없거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순교할 망정, 병들어 죽을 망정,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죄는 달콤하지만 뒤의 결과는 뼈를 부서뜨리는 아픔이 와요. 세 번째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준 신인데, 첫째는 음식, 먹는 거, 두 번째는 성적인 쾌락, 세 번째는 오락, 스포츠, 취미생활. 우리 고향에서 제 어릴 때 극성맞은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를 세 군데, 네 군데 옮겨 다니고도 졸업을 못한 아주 사고뭉치가 있었는데,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근데 이분이 성격대로 예수 믿어요. 제대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해. 얼마나 열심인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교회가 살아. 중고등부 맞고 찬양대 맞고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스포츠 광이에요. 프로야구 광.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로 야구에 미쳐 있었냐면,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호적의 이름을 홈런이라고 올렸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예명이 아니고 한자 없는 홈런으로 고홈런. 둘째 딸 낳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타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첫째 홈런, 둘째 딸 안타. 그렇죠? 홈런이라 고홈런. 지금도 고홈런이 이름이. 걔는 미칠 거예요, 걔는 이름이. 그쯤 되니까 문제는 주일날 오후 2시가 되면 프로야구를 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네, 이 사람이. 요즘처럼 하이라이트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했냐? 그 당시 비디오가 흔치 않을 텐데 비디오를 샀어요. 아내한테 녹화를 해놓으라고 그래. 그리고 결과를 말해주지 마라 그래.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눈이 벌게가지고 야구 한 3시간 보고 자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신이라. 신. 그죠? 우리가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가짜 신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낱낱이 드러내서 빨리 주인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꾸자. 가끔 제가 영화를 보러 가요. 동료 목사님들이나 모이면 영화를 보러 갈 때가 있는데, 혼자 영화를 보러 가서 웃을 때가 있어. 딱 예배하는 것이구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전부 앉아가지고 스크린.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 예배하고. 첫째, 조용하다. 둘째, 우는 사람도 있어.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면 여러분처럼 가끔 너무 은혜를 받으면 남들 간 다음에 뒤에 가듯이 훌쩍훌쩍 울다가 극장에서 늦게 나온 사람도 있어. 핸드폰 울리면 난리가 나, 막 끊으라고. 차이점도 있어요. 팝콘을 먹을 수 있다. 늦지를 않아. 영화관은 별로 안 늦어. 혼자 웃을 때가 있어. 딱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예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이 업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이쯤 되면 그가 신이죠. 스포츠의 위력을 아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에 방문을 하게 했어요. 정치도 못하는 일을 스포츠는 뚫었어요.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핑퐁 외교했다. 탁구 치면서 그걸로 구실 삼아가지고 풀어진 거예요. 스포츠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김연아, 연우님이라고 그래요, 연우님. 하느님의 여자.
하느님에다가 연하를 붙인 거예요. 유재석, 윤호님. 나는 그 소리 들어보냐 피가 거꾸로 솟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인간이 사람을 예배하고 있구나. 사람이 예배하고 있다. 연예인이 하나 죽었다. 따라서 동반자살한다는. 순교한 거예요, 순교. 태국 갔더니 전 태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돌의 팬클럽 회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회비거든. 온라인으로.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물 사가지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분에게 매달 어마어마한 선물을 한국으로 보내는 팬클럽 회장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신이요, 이쯤 되면. 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다른 오락거리를 예배하고 있어요. 오락거리. 그래서 교회도 다양한 재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 예수님은 어디 계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요즘 교회에 기도 모임 잘 안 됩니다. 셀 모임 바빠서 못 온대. 선교회 모임 택도 없는 소리. 30명 회원인데 두세 명 와서 앉아 있어. 왜 안 될까? 여가 생활하느라고, 여행 가느라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스포츠, 브라운관에 내 시간 다 뺏겨버리고 성경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등산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골프를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와. 근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가. 그쯤 되면 골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난 골프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다. 수단. 비즈니스를 위해서 할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 하세요. 그 대신 결정적일 때는 버리세요. 결정적일 때는 버리시라고. 왜 주일을 어겨가면서 등산을 해? 왜 주일을 어겨가면서 낚시터에 앉아 있어? 왜 주일을 어겨가면서 배드민턴 시합을 나가냐고? 그쯤 되면 눈물을 흘리고 순교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큰 담론이 있지만 작은 세세한 담론을 성취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큰 거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다 할 수 있다. 해라. 다 해라. 취미생활 해라. 낚시해라. 근데 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고 여길 때는 버려라. 다 해라. 어디든지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 갈 게 어디가 있어. 제가 점집에 간다고 내가 그에게 눌리겠습니까? 사찰에 간다고 내가 귀신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가요. 그 대신 그것들이 나에게 꺼림이 된다면 가지 말아라. 자,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얽매이면 하지 마라. 얽매이지 않게 하라. 나를 묶지 않게 해라. 수단.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수단이에요. 천국 외에는 다 수단이에요. 아멘? 목회는 저의 수단이야. 하나님이 목적이야. 알겠죠? 찬양대 수단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라. 이러한 어떠한 확고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음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섭섭할 이유가 하나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짜신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다 드러내서 성령의 검으로 파내가지고 던져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앉도록 우리가 이참에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얽매이게 할 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이, 성적인 쾌락이, 그리고 나의 오락, 취미,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